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의 인류로서 명명된 이름입니다. 그 화석은 1924년 남아프리카 타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연대르보와 약 300만 년 전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과연 인류의 조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본 대로 창세기는 천지창조로부터 요셉의 죽음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에 창조의 7일을 각각의 하루로 치고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가 모두 연속적이고 공백기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세상의 창조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셈하면 6249년이 됩니다. 이 연수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생활했던 기간 2328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출애굽 이후 1466년, 그리고 서력기원 연수 2025년을 추가해 산출한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족보에 비연속적인 공백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넉넉 잡아 만 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출현 기간인 300만 년은 둘째치고라도 만 년 전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은 더더욱 공공연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설은 주장하는 사람만큼이나 다양하며 또한 이로 인해 지금까지 끊임없는 시시비비가 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 내지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로부터 객관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실제적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 해석에 있어 과학적이고도 논리적인 접근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연구 방법인 까닭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항상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추상 같은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항상 말씀의 법 그리고 언약의 말씀 저변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결단코 도외시하거나 놓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이 대단히 무책임하고 또한 과학적 접근법에 어긋난 궤변이라고 치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반문하기에 과거와 미래 없이 오로지 현재만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사람 깃든 생명으로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고 또 무에 속한 유의 실체를 그 어떤 방법으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결부해 주신 과학이라는 개념은 본래 그 시작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면 위에서 제가 제시한 반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꼬집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에서의 설과 시비에 대한 일침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이에 연관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문구는 나를 만나는 자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위 기록은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당시의 정황과 이를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장면을 묘사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이들의 수명과 세대를 고려할 때 또 다른 아들 셋을 포함해 전과적이 불과 50명 내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아담이 셋을 낳은 후 장장 800년을 지나며 이름 모를 자녀까지 낳았다 손 치더라도 당시 한 세대를 100년으로 환산해 그들 모두를 포함해 어림잡는다고 해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으면 설령 얼마 되지 않은 가족이 자신의 생명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면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를 염려하고 있음은 나를 만나는 자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자손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에 당시에는 유리가 곧 죽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비약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짙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논점은 다음의 기록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위 구절에서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함은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이와 관련된 해석 또는 설들은 대개가 이른바 루시퍼에 동조한 반역 천사로 이해하고 있음이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체로서 아담의 자손과 음란의 주체로서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속을 각기 구분해 두신 듯 합니다. 곧 네피림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서 호흡하는 사람 깃든 사람이 아닌 음란의 죄 가운데 속한 이를테면 음란이 잉태해 낳은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이집트 카이로 남쪽 약 800km 인근에서 발견된 인류 유골에 대한 발굴입니다.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나 공식적인 기사입니다. 또다시 그렇다면 네피림으로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6일째 창조물로서 사람 아닌 동물, 곧 음란의 사람으로서 짐승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유컨대 말이 창조된 사람이라면 당나귀는 동물과 매 한 가지의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을 이해하기 위해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노새 또한 당나귀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후사들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있거나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실체이며 달리 네피림의 족속들은 온갖 잡신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고 있거나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의 실체로서 그저 숨만 쉬는 동물과 매 한 가지로 취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가 간섭해 흡혈해 놓은 족속들은 앞서 비유한 바와 같이 당나귀와 노새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깃든 사람, 곧 생명으로서 창조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네피림이 이렇고 저렇고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저렇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육에 거한 자손이 아닌 하나님 사랑에 거한 후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본래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된 아버지 또한 자식에게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알거든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와 자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들 자식을 사랑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할 때 여기서 결론은 자연스레 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피림의 자손들도 그들 육에 거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자손들이라면 그들보다 과연 사랑의 깊고 넓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붙이셔서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There is coming a day when no heartache shall come, no more crying.
is calm, no more tears to dim the eye. All is peace forevermore on that happy golden shore.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What a day that will be when my Jesus I shall see, and I look upon His face. Do you want to save me by His grace? When He takes me by the hand and leads me through the promised land.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There'll be no sorrow there, no more burdens to bear, no more sickness, no pain, no more parting over there, and forever I will be with the one who died for me.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What a day that will be when my Jesus I shall see, and I look upon His face. Do you want to save me by His grace? When He takes me by the hand and leads me through the promised land.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What a day that will be when my Jesus I shall see, and I look upon His face. Do you want to save me by His grace? When He takes me by